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을 같이 또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죽게 묻고 돌로 주의 발을 닦는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낯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속하지 아니하고 아다리면 빛이 그 사람이 하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뭐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주로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을 듣고 곧 나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도 주께서 무엇을 하든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날에 부활 때 다시 날 줄을 내가 아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래서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한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내가 예수의 계신 곳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가 누웠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닫고 마음속 깊은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가족, 특히 나의 사랑하는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죽으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장벽이고 또 슬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제자들은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다녔는데 참담하며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슬픔이 단지 고난 주간에 제자들에게만 경험되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그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일까요? 이 죽음의 고통이 나를 피해 갈까요? 결국 우리도 죽음을 피해 갈 수 없고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죽음, 사망,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우리에게 오면은 정말 피하고 싶죠. 근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봐야지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특히 이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시는 인물이에요. 그녀는 주님께 향유를 부었고요, 주님이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한 그 여인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망연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이 믿음의 여인들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이 슬픔과 고통스러운 현실은 정말 이 믿음의 자녀들도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역사하셨더라면, 주께서 좀 권능의 손을 엎었더라면, 은혜를 베풀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믿는 자들에게 더 그러겠죠.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타이밍을 놓쳐버린 주님께, 주님을 만났을 때 왜 그때 안 오셨습니까? 하는 약간 어쩌면 책망이 섞인, 어쩌면 비난이 좀 섞인 그런 가까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직감할 수 있죠. 이거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이 단어 안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파란데시스, 그 물음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이 단어는 사실은 믿음의 표현이죠. 예, 말은 안 했지만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녀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현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죽음에 대한 반감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주님께서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던 그 대답이고요. 이 대답 이외에 뭐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고백 안에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주님의 제자들과 결코 뒤지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믿음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슬프고 비통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이 말과 다른 차원의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인양거림이죠. 그것은 불신자의 불평이에요.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전혀 다르게 이들에게는 반응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주님은 이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비통해 하셨다. 물론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통해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불신앙, 죽음에 대해서 제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이 자들에게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은 병들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좀 힘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맨날 성공해야 되고 맨날 잘 살아야 되고 잘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로의 사건은요, 소개하는 이 본문에 강조하는 이 강조를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하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마리아가 온 힘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향을 부었던 그 사람이고요. 이 사랑은 한쪽으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또 respond, 같이 사랑을 해 주었던 아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5절에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아주 덧붙여버려요. 나사로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사건을 보면 주님의 관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두 자매의 요청을 받으셨을 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있나요? 네, 다음 거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쭉 했잖아요. 계속해서 십자가 무엇인지 우리 다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근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세요. 영광.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그 잔인하고 그 처참한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가 영광인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온전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진심과 정말 참 행동으로 행하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자들의 경험하는 이 십자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의 어떤 실마리들이 다신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가, 신자들은 자기가 겪고 살아가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난의 영광의 차원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신자에게 고난이 피할 수 없듯이 영광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은요,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힘듦을 당하는 분들에게 그 죽음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싸움 나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나의 부모를 지금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딱 다물고, 나의 말, 나의 위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 어떤 그림을 갖고 있을까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그 두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무 쉽게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훤히 들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들여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팠다라는 그 소식서부터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 들여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내 슬픔의 상황을 내가 아뢰기 때까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그것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알고 계시고 다 모든 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런 슬픔과 고통이 이 자매들에게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왜 안 움직이셨냐라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되는데 분명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먼저 주님은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도 주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 믿는 자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허용하고 계세요. 지금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아시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했듯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즉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성도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그리스도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의 고통과 죽음을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으신 예수님이 잘 보여주세요. 왜 찾아가시는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근원적인 악을 멸하셔요. 십자가가. 드디어 주님은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냄새가 난대요. 근데 문을 열으래요. 주님은 마리아와 생전에 나사로를 알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주님만 여기 오셨으면 안 죽을 수 있는 그 영혼이 죽었으니,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실존을,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절망에 승복해버린 사람들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끝이다 라고 울고 있는 사람들.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무력한 인간들. 사실 이 시간에 주님은 거기서 죄의 결과인 죽음, 인간을 묶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께서 파괴하러 오신 마귀의 권세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창조자가 죽음의 세력을 스스로 짊어질 때 쫓겨날 권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시러 오신 것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죽음이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이 죽음이라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만이 아니라 죽음을 초래한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간을 데리고 간 사단의 악을 보시며 비통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음을 보면서 인간이 죽음에 끌려다니면서 평생의 죽음의 그 노릇을 종노릇 하다가 사는 그 안타까운 삶을 보면서 그거를 보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며 비통해 하신 거예요. 왜 죽음에 저렇게 끌려다닐까? 왜 죽음을 저렇게 무서워할까? 여러분, 바로 인간의 그 불신이 죽음을 초래한 죄이죠. 주님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의 사건의 핵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지 보여주는 리허설이었다는 거죠. 리허설. 주님은 당신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고요, 그리스도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사는 모든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먼저 죽음을 보내야 되는 그런 슬픈 운명 아래 무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현실을 깨우쳐줘요. 그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뿐이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마르다와 유대인들과 마리아는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의해 사랑하는 자들을 잃은 이들의 현실과 우리의 실존은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랄 같은 희망은 점점 사라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체력이 막 20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죠.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우리의 희망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육신의 희망, 절망의 그림이 점점 덮어오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절망 한가운데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3일이 지나면요, 이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부패한 그 시체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시자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한 우리들의 죽은 육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주의 목소리로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죠. 물론 나사로는요, 그 이후에 다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주님의 부활의 리허설이에요.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로마 병사들 앞에 세워졌고요,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혔고요, 신문을 받으셨고요, 고난을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러나 이 나사로의 부활과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완전히 격이 달라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생명의 주를 무덤에 가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제사를 받으셨고요, 그 아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제사가 확증되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친히 죽으심으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셨어요. 죽음이 더 이상 역사되지 않게 끝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친히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종이 돼서 모든 죽음의 죄의 종이 되었던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죽였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주라는 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자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부활로서 확증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죽음 안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고 더 신뢰한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일어서서 부활로 자기의 권세인 죽음을, 마귀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인 다 파괴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당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뭘 열어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에요. 참 듣기 힘드시죠? 근데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자, 하지만요, 이 엄청난 진실과 진리가 아무에게나 적용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붙이시냐면 나를 믿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와 베들레헴이 얼마 안 멀거든요. 한 2마일, 2.5마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또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또 사람들이 아주 잔뜩 모이는 그런 명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를, 무덤에서 돌무덤을 옮기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노라 그랬더니 이 하얀 천으로 막 문든 사람이 막 번쩍번쩍 뛰어가지고 모하미처럼 막 뛰어나온 것을 봤단 말이죠. 이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나사로의 부활을 본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적을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본 유대인들 중에 전부 다 믿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것을 고합니다. 이 소식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공회에 소집한 사람들에게 고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를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것을 그냥 기적의 현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 이전에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 못한 비통한 죽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슨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죽음의 현실,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이야기가 단지 지식으로 남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녹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움으로 역사돼서 내가 생명의 주와 함께 죽겠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주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소망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이야기가 단지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달가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몸서 떨리고 감사로 경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주를 바라볼 때마다 사망과 절망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